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36절에서 5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서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나라들마다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역사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관들을 많이 남겨두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의 그것을 과거의 독일의 아픈 역사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든지 여러 그때 당시에 아픈 역사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것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죠. 우리나라도 스테문 형무소 같은 그러한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념관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아픔의 역사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 것은 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보내서 그 지형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장소는 어떠한 것들이 많이 나는지 그곳은 살만한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좋겠다 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것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것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대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헤매는 여정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광야 인생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충돌질해서 그곳에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함께 동참시켜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왜 너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다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니 함께 동참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각자가 대표들이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자 대표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향로들을 가지고 옵니다. 향로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향로들을 가지고 올 때에 온 백성들이 그 사람들 다수의 의견에 함께 동참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지금 저들이 함께 멸망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하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저들 무리들에게 가서 저들의 지금 저 주동자들을 편에 서지 말고 그들과 떨어져 있으라 라고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그들과 떨어져 있게 되죠. 그리고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사람들은, 자기 따르는 사람들, 집안 사람들은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모세와 아론을 대응하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응하고 있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갑자기 갈라지게 되었고 고라와 그 지하손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 반역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그대로 땅에 꺼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갑자기 그렇게 이게 땅이 꺼지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속에서 매장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 향로들마다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켜서 그 대표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리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법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여기서 그 향로는 각 지파별 각 대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와 아론을 대응해서 맞서 싸우려고 대응해서 향로들을 가지고 나왔던 곳입니다. 이 향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지 이 향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향로 자체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할 때에 그 예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향로 속에 담겨 있는 불은 다른 데 쏟아버리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은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향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서 철판을 만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향로 각 대표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향로들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쳐서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제단을 쌓아라라는 거예요. 감싸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단에 철판으로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철판을 보면서 제단의 철판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라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념물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그 일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하라. 그래서 어떤 표적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 잘못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억의 기억 장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첫 주가 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를 찢어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억의 장소가 필요한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겠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41절에 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면 누가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인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것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저주해서 그들을 죽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마치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라고 말합니다. 칠 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지금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삥 둘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회막을 덮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속히 이 회막을 떠나라.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속히 이 회막을 떠나라. 내가 이 모두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들을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멸하겠다. 사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면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감정이 안 좋은 상태니까 충분히 그냥 그 자리 그래 니네들 마음대로 해 하고는 그냥 그 회막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리죠.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용서하고 참고 또 용서하고 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엎드리자 이들이 엎드리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가지고 그리고는 회중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병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이 되었고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한마디로 연병이 시작이 되고 여기저기 죽음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때에 아론이 그 향로를 가지고 곳곳에 옮겨 다닙니다. 그 향로를 통해서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해요. 연병이 그쳤다. 그래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 여러분 14,7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한두 명이 죽어도 난리가 날 텐데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그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국가에서 이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마스크를 하고 손발을 씻고 자기 자신이 청결하게 하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시로 연병이 거쳐서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는 거죠. 종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오늘 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열심히 다 하는 거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심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기념표로 남겨두어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